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를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선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뭔가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들에는 이 22절에 그러나라고 번역된 이 알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사본들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만일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개역 성경과 같이 번역이 돼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비록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이 번역이 어울리지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하셨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오늘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 뭐라고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살리실 것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기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39절을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가셔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전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22절은 만일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자신의 오라비를 당장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 번역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그러나를 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사본들처럼요, 22절은 21절의 이유가 돼요.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되죠?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맥을 볼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은 믿었지만 뭐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를 살려내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도전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죠? 장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믿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왜? 마르다는 지금 장래 부활할 것만 믿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활할 수 있다. 지금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러한 죽은 성도들의 몸을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뭣도 할 수 있죠? 먼 훗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일 수도 있지만 혹 먼 훗날이 되면 죽은 성도들의 어떤 몸은 완전히 그냥 흙도 이제 그냥 이게 시체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체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살려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뭣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흘 전에 죽은 아직 따끈따끈한 시체 아직 좀 싱싱한 시체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시체는 더 넉넉히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날에 죽은 신자들을 다 살려내실 것을 믿는다면 뭣도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지금 당장에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믿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살려낼 수 있다는 거 못 믿으면 뭣도 못 믿는 거죠, 솔직히. 나중에 마지막 날 다시 살려낼 것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도 사실은 의심해 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믿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이 조금 애매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오늘 우리 죽은 나사로 오라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이제 탁탁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 대화 통해 안 통해요? 지금 안 통하는 분위기예요. 오시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장차 주님 때문에 장차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마리아의 대답.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내십니다. 마리아 데리고 와라. 마리아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주변에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다 따라 울고 있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막 슬피 우는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원문의 단어들을 보면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기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요, 이 분노 때문에 크게 괴로워한다, 분노 때문에 막 흥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맹수가 성나서 으르렁거리다,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문의 단어가. 그러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 말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막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원문의 단어는 자기 자신을 뒤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뒤끌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이 비통함,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로 인해서 아주 격한 심적 동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영어 번역도 보면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깊이 슬퍼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지가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분노하시며 슬퍼하셨어요? 뭘 보시고?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는 거 보면서 막 분노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본문의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이죠 지금? 예수님 오셔서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하면서 감격해서 우는 울음이죠? 아니에요. 어떤 울음이에요? 깊은 절망과 슬픔의 울음이에요. 주님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깊은 절망, 이젠 끝이에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우는 이 울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그를 다시 살리러 오셨어. 이미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주님은 그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를 살려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러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나사로가 죽은 이 가정에 기대감을 갖고 기쁨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그 집 분위기는 완전 썰렁해요. 조금 전에 마르다를 불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리아,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래, 이런 말씀 전했지 않겠어요? 전혀 오늘 이 마리아 그런 주님의 말씀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절망이에요.
슬픔, 울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묻는 이 물음을 잘 보십시오. 무덤이 어디냐? 이렇게 묻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를 어디다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그를 어디 두었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무덤. 와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무덤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까? 며칠 전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병든 나사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받을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 마르다 마리아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사로가 숨이 끊어지고 죽었어. 그러면 그럼 다시 살려내시겠네? 죽을 병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살려내시겠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전혀 그런 기대 없어요. 여러분, 언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했어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전에 이미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면 나사로 언제 죽었어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그날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죽었다면 그럼 다시 살려내시겠네,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이틀이라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었다 안 믿었다? 사실 안 믿어. 죽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실 그 당시는 좀 더운 날씨니까 금방 이제 시체가 상하겠죠. 그 당시 풍습은 죽으면 바로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지만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전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믿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묻어놓고 예수님 오시자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 무슨 눈물이에요? 유족을 위로하거나 고인을 애도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으로 인한 깊은 탄식과 슬픔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살리러 왔는데 뭐가 불쌍해? 기쁜 일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우실 때 애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우시는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져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우는 걸 보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사로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오늘 당장 살려내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말이 맞아요. 살려낼 수 없어.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어. 너무 아쉽고 슬퍼. 그래서 울어. 만약에 예수님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그냥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정도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한 부류,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사실이라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사로 고치지 못한 거 보니까 맹인으로 난 사람 눈 뜨게 했다는 것도 사기 같아. 이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지금 다 안 믿는 분위기. 아무도. 그래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 아까 그 단어 똑같은 단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다시 마음에 깊은 탄식, 통분히 여기는 마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들 앞에 모시고서도 전혀 그 주님을 기대하거나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이미 부패가 시작된 냄새나는 시체이지만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토록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슬퍼하며 우셨던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더 이상의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오늘 지금은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예수님께 큰 고통이 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나 우셨다는 얘기가 또 어디 나오죠? 그 멸망당할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려치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도다. 바로 나를 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말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전혀 예수님께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 혹시 이러한 마음을 느끼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도 믿고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도 믿어요. 무엇보다 그가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도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장차 미래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몸을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어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넉넉히 건져내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넉넉히 죄를 이기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지은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나 의롭다함을 얻은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미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믿어요. 그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그래서 죄를 이기며 너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이겨?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한 거지. 우리는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고 죽어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늘 죄에 힘없이 굴복하는 삶을 살아요. 아예 죄와 싸울 생각을 안 해. 죄의 유혹이 오면 그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쓰러져. 그냥 패배를 결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나는 오늘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삶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패배를 결정하고 그냥 무력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 여기저기 좀 수리해주고 좀 이렇게 닦아주고 그저 씻어주고 이렇게 회복시킨 게 아니. 우리 구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존재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직분을 내 직분으로 삼아 왕같은 제사장들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런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신자만 그런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죄 그저 용서받고 어디 아픈데 저 수리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첫사람 아담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됐어요. 우리는 아담 같은 존재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그런 존재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게 누굴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으니,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였어요? 그 종이었죠.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는 포로였다고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이 왕노릇할 때 죄의 노예. 그러니까 어때요? 결코 죄와 싸우거나 죄를 이기거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철저한 죄인데,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소원하고 죄를 원하고, 죄에 요구하면 백전백패, 완전히 죄에 굴복해서 죄에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 죄의 노예였어. 그러나 말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때요? 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해야 이제 대비가 맞잖아요. 근데 이 구절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왕노릇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누가 왕노릇해요? 신자들이 왕노릇해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그래서 속수무책 죄에 굴복하며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돼요. 신자가 왕노릇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세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며 죄를 정복하는 그런 왕노릇.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전혀 죄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전혀 죄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서들이 일어나게 돼요. 죄 짓는 게 괴롭고 더 이상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정해. 물론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결단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단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로 점점 더 분명하게 변화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성화가 없다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런 성화가 없다면 그가 참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 왜? 반드시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왕노릇하거든요. 은혜로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다시 말하면 참 신자라는 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신자라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 주님은,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이제 내 생명, 내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넉넉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넉넉히 죄를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분의 가지가 된 그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예수님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결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거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시는 그런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절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예요? 받아. 뭘 받아? 은혜와 진리를 받아.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은혜, 거기서 우리가 계속 받아.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죄만 이기나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삶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악감을 품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정욕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 넉넉히 죄를 죽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죄를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저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사망 권세를 짓밟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를 선택하고 사는, 승리를 결정하고 사는, 승리를 쟁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